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 포션의 이름은 테짜베 명령하여입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신랑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결혼 서약서. 여러분들, 10계명은 단순히 10가지의 계명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10계명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서약서다라고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두 가지의 예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와의 모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은 예수와를 예표한다.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은 예수와를 예표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 하기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거하기 위하여. 자,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함께 살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그 성막을 지어라. 그렇다면 모세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았다. 예루살렘은 라임은 쌍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훗날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장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히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막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표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천국에 가야 합니까? 그곳에는 뭐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지요. 육체가 원하는 천국을 우리는 만들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는 누가 계십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헬라의 가르침이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오직 메노라를 통해서만이 성소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노라의 등불에 사용하는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유입니다. 순수한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절구통에 넣고 으깨어 압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순수한 올리브유를 만드는 과정은 사람의 정성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수한 올리브유는
제사장이나 왕의 위임식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 정제된 올리브유를 섞거나,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추출한 올리브 과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육신의 자아.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전한 기름 부으심을 짜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오일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오일 안에 다른 물질들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안에 있으면 온전한 기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감정이 어떠한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상한 마음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어집니다. 순전한 기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한 기름이 내 안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에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내가 많은 부를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되어진다. 우리의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걱정의 기름이 온전한 기름과 섞여서 잘못된 기름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와의 보혈로 하나님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뜻과 내 모든 것들을, 나의 계획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왜? 순전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절구통 안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으깨져야지 기름이 추출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름의 양은 적게 되어지고 온전한 기름이 우리의 예배 안에 흘러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요, 어디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뜻과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뚫고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혼과 육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항복하는 것이며 경배의 정의이기도 하지요. 겸손히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힘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버리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기 위하여, 없애버리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 같이 믿고는 있지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 다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무슨 숭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결혼 서약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그 금송아지가 우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거나 경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내 자아로 잡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내 자아를 파쇄하러 가자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예행 연습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어디로? 에덴 동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며,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천당으로 간다면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에 몸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장차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측면만 부각시키면 된다,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성전에 계속 24시간 그 메노라의 불빛이 켜지기 위해서는 성전 주변에 뭐가 많아야 합니까? 올리브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의 앞에 있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 얘기합니까? 감난산,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메노라의 불빛이 24시간 365일 내내 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변에다가 뭘 심었다?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이 되어진 거야. 다음에 감난산에서 나온 올리브유를 가지고 성전의 메노라의 불빛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대표적인 마을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히브리 언어로 겟세마네는 가트 쉐마님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올리브 산이지요. 히브리어 가트 의미는요 진누르다, 쉐마님은 쉐멘 기름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짓누르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온전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여서 예수와의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위하여 예수와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꺼트리지 말아야 할 빛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 적어놔 주십시오.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우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순수한 감람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예수와의 보혈로 인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 교회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만들 수 있지요. 또한 이방 교회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선 너희의 착한 행실,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예수와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삶,
자, 산상수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산상수훈의 삶, 세상의 빛의 역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즉 토라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 토라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란, 시작, 계명을 지켜 행하며 계명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메노라에 다른 기름을 섞지 않고, 다른 기름은 무엇입니까? 헬라 사상. 자 보세요. 제사장은 감난에서 난 순전한 기름만을 가지고 성전을 밝힐 수가 있다. 그렇다면 감난으로 짠 순전한 기름은 누구를 상징한다?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말씀 외에 헬라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전에 불을 킨다라고 하면 다른 기름 부으심이 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전한 나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 기름은 금방 고갈되어져요. 그 기름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시대 교회가 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헬라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성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제사장의 역할은 메노라에 다른 기름을 섞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의 역할이며 메노라에 불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방 교회가 메노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대체 신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였다. 그런데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 자, 10명의 처녀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의 등에는 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르신 곳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점점점 그 불빛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꺼지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일까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신랑 예수와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메노라 안에는 여호와의 7 영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7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이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그것이 첫 번째 7 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관이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있는 관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붓다 보면은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내 삶에 무엇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까?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다른 기름 부으심들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영,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총명의 영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깨닫게 하는 영. 모략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 권능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지식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그 빛을 꺼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토라에 순종하는 모습이. 단락 2번 출애굽기 28장 2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입게 되어지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일까요? 세마포의 옷. 그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판결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예표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위해 흉패 안에 우림과 두밈 넣도록 하셨는데, 우림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빛들, 빛, 어둠과 빛,
할 때 빛, 들, 두밈은 온전함 넣도록 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이 12가지 지파 나와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육체가 원하는 것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우리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먼저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온전함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이것을 점검한 사람들이 설령 내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자꾸 목사님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글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온전함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재판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온전한 모습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안 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더 훨씬 많아. 그러면 내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는 것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고요.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은 이 땅에 임할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고 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12가지의 보석을 의미한다. 무엇이?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서약을 맺고 난 이후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에 있던 일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일들이 앞으로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의 직분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신랑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계보인 그리스도인들도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는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로 인해 왕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무엇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너 성공했니? 그렇다면 그 척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명하지요. 그렇게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졌는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가 오게 되어진다. 왕은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 옳은 행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이 화평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이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화평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어지며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즉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이 시작된 자들을 다시 빼앗기 위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혼인잔치의 입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혼인잔치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것을 믿는 자들은 제한되어진 이 땅의 시간들을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사용한다. 기도하겠습니다.